11절 말씀에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네 종류의 죄악을 11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무리가 있느니라라는 말은 원문이 또르라는 단어예요. 세대 또는 뭐 다른 계층 또는 무리 이런 뜻입니다. 각각이 그죠? 네 종류의 죄악을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이게 7가지까지 그래서 몇 절까지냐면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요. 특별히 14절은 이 또르라고 하는 단어로 묶어놨습니다. 묶어놓은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세대 간에 가장 많이 짓는 죄, 그 죄를 열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은 잠언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아들아 뭐 하면서 뭐 아이들아 뭐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음, 악함을 묘사하면서 좀 깨우쳐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또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범죄가 세대 또는 계층 또는 공동체를 망라해서 모든 인간들 사이에 자행되는 대표적인 범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범죄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와의 죄. 그래서 첫째로 제시되고 있는 범죄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고 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건데 이게 17절까지 아주 강한 어조로 이제 17절에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뭐 강력한 어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11절이 동의 대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반절은 긍정문을, 하반절은 부정문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짓는 죄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순종, 이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를 저주한다. 칼날이란 말은 가볍게 여긴다 또는 업신여긴다, 멸시하다, 저주하다. 전에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뭐 보석상이 자기에게 보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는데 아버지가 주무세요. 근데 그 보석함을 베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놓쳐요. 왜냐하면 왜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본인이 주무시는데 어떻게 깨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경외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모에 대해서 편안하게. 그래서 공경 호노스라는 이 라틴어는 무게감, 그죠? 간장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간장을 얘기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부모에 대한 태도는 시종일관 똑같아야 됩니다. 조금 뭐 이렇게 자기 위치가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자기 어머니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나의 이 모든 걸음은 우리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높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연세가 들어가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걷는 그 모습 그대로요. 눈도 안 보이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안 아팠던 것도 아프기 시작하고요. 한 군데 두 군데 이게 늘어납니다.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거를 배려할 줄 아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효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저주하며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주까지 하는 것까지 포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서 이런 폐역에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으로 말하면요. 살 이유가 없는 존재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게끔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병행을 이루고 있는 하반절에서는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소홀히 여길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축복하지라는 이 단어가요, 예바르크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빠라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빠라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신을 향해서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찬송을 합니다. 신은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복을 빌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축복. 그러니까 본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범죄가 뭘까? 이게 규명하면 범죄는 부모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행위,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소극적으로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 대한 태도가 난 부모에 대해서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를 하지 못해도 잘못이냐면요, 찬송 감사하지 못해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심은 대로 보여준 대로 살아갑니다. 보여준 대로. 뭐 대선 주자가 나와서 막 움직이고 하는데 보여준 대로 사는 겁니다. 자식이요. 말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식 교육은 억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같이 울었다가 너무 늦게 울었죠. 일찍 울었어야지.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이 아이가 아침에 이제 회당 간다고 갔는데 이제 오후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 시간이 돼서 회당 끝나고 들어올 시간에 이제 아이가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니? 잘 갔다 왔냐? 이제 잘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라피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애가 오늘 안 왔다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총으로 쐈어요. 죽였습니다. 뭐 왜 죽였냐면 이게 뭐 이런 애가 커가지고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네.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그게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인권에 대한 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룰이다. 로컬 룰이죠. 우리 민족은 저걸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재판이 붙어가지고 아주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바탕에는요, 이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는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효도는 십계명에서 인간에 대한 것으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아굴이 인간의 대표적 범죄 가운데 첫 번째로 이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지닌 중요성보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에요. 이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하나님 말씀의 전승자이고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보여주고, 입으로만이 아니 삶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이 동행합니다.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콕콕 찔러서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효도는 자식 데리고 가서 부모 앞에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부모에 대한 경외 공경은 사실상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7가지 죄를 이제 쭉 열거하는데 그 가운데 4가지는 세대가 다 같이 짓는 죄예요. 누구든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여야 돼요.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부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딱 구분할 때 첫 번째로 구분돼야 될 것이 뭡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아직 뭔가 좀 설익은 겁니다. 아직 멀었고 뭔가 깨닫지 못한 거 있고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은혜를 보통 얘기할 때요. 하나님 은혜 베드로와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마가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다 이렇게 예수님을 잠깐 배반하게 될 텐데 예수님은 성찬식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의미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헬세드가 신약의 은혜예요. 그죠? 언약을 지켜. 너희는 나를 배반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걸 어떻게 상징적으로 성찬식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갈릴리에서 너를 버리라. 그래가지고 갈릴리에서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은 뭐예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물고기 잡는 그들과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뭘 하십니까?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게 오버랩 시킵니까? 예, 두 가지 장면이에요. 뭐 불꽃 가운데서 그것도 있지만 진짜 장면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찬식에서 이미 내가 너희를 용서했고 난 너희를 받아줬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식사를 통해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식사라고 하는 거는 화해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탁을 베푸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미 뭐예요? 용서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에서 그들을 안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나는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하나님 베푸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신 게 뭐예요? 목자로서의 길을 걸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 감지덕지한 일이죠. 왜? 이거 좀 죽어 마땅한 건데 배신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된 모습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된 그대로 너는 내 피와 내 살을 나눈 나는 널 잊지 않고 너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만찬 속상에서 너를 껴안고 있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면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자신 있게 살 필요가 있고요. 옛날의 삶을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향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데 12절 말씀에서 보시면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죄악이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우매하다.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전치사하고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러운 것을, 이것은 토한 것을 얘기합니다. 배설물. 그러니까 여기 영역본들은 상반절하고 하반절을 보통 역접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반절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반절과 하반절은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거나 혹은 관심이 없거나 하는 이유로 자신의 참된 상태를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온갖 더러움,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눈에는 깨끗하고 그의 더러움으로부터 씻겨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배설물이나 오물,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조금만 손이 더러워도요, 가서 다 씻어요. 그죠? 조금만 더럽혀졌어도 감지하고 씻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영적이고 도덕적 더러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거기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매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절의 내용에서 위선, 가식적인 자기 의에 대한 경고로도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인간의 우매부지가 인간의 대표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더러워도 손은 닦을 줄 알면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서도 그 길을 쉽게 버리는, 그것을 개선하지 않는, 바꾸지 않는 인간의 그 우매함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조그만 더러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닦을 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거울을 통해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마땅히 더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죠. 말씀하겠습니다. 또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무리가 있느니라, 세대가 있느니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리 세대가 짓는 많은 죄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는 부모 공경이고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우매무지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개선돼야 되고 반드시 고쳐야 될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조금만 더러워도 손을 닦을 줄 안다면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은혜 가운데 씻어내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 가지고 데우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진짜 좋은 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 만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